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죠. 왜 그들을 선택하나요? 잘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죠. 이걸 이제 은혜로 믿고 감사하고, 참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시다니, 그러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교만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 다른 민족들을 무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물리친대요, 대적한대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교만했어요. 자기들이 잘났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 다른 이방인들은 다 저것들 저 망할 것들 그랬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기를 원해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말씀하고, 겸손하고, 나를 바라봐라, 니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은혜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겸손해야 된다고 말을 했건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교훈을 주고, 그리고 때로 간섭하고,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또 때로는 채찍질을 하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 아시나요? 그것이 은혜예요. 간섭하지 않고 네 맘대로 해라, 그건 버림받는 거죠. 네 맘대로 해라, 그건 나에게 자유를 준 것이 아니고 그건 버림받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말 안 돼, 네 맘대로 해라, 그건 저주죠. 그래도 자꾸 간섭하시고 경고하고 그러면 안 된다 말씀하는 것은, 그것은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간섭했어요. 말씀했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아수르라는 막대기를 들고 바벨론 나라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고 이들을 심판했어요. 그래서 망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망함은 완전히 망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랑의 채찍이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지요. 그래서 기한을 정했어요. 기한을 정했어요. 기한을 정해주신 하나님, 기한을 정해주신 하나님, 70년 기한이 있다는가.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 그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입니까? 반드시 응답될 날이 온다. 회복될 날이 온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교만함으로 심판을 받지만은 70년 기한이 찾아 그들에게 회복이 왔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의 지도자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약 5만여 명의 유다인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1차 귀환, 나중에 또 2차 귀환,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3차 귀환 해서 차례차례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꼭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좀 늦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 내 시간 개념에서 늦는 것이지, 하나님의 시간에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는 하나님 앞에 서서는 늦은 것이 아니에요. 가장 적당한 때에, 다 같이 해볼까요?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이루십니다. 아멘입니까?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좋은 곳으로,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것, 그걸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무지막지했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저희 위에 형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위에 형님이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하여간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은 다 안 되더라고. 조크로 한 말이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사람,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에스더서의 말씀에 보면은 아말렉 사람들의 후예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살시키기로 나를 정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르드게를 자기 집 앞마당에다 장대를 매달아 놓고 거기에 달아서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잖아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 그냥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 앞에서 우리 앞에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성경에 그러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내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신명기서 28장을 우리는 흔히 축복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게 복을 선언하면서, 그러면서 신명기서 28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멸해버리는 걸로 끝나게, 내 앞에서 보란듯이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들어왔다가 네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네 앞에서 내가 보란듯이 보여주겠다. 아멘입니까?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네가 일어나는 것을 볼 것이다. 네 앞에 장애물이 낮아진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되는 것이 보여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끝날 사람이 아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절망하지 말고 오늘도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는 이 말씀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들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들이 그 민족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돌아왔는데 포로 생활하다가 그 옛날에 뭐 집이 제대로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살아가는 것이 팍팍해요. 그런데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2년 만에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다가 기초만 닦아놓고는 그러고는 2년 만에 성전 건축이 중단돼요. 외부적인 방해 공작이 있었고 외적들이 야 저것들 다시 뭉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못 짓게 하고, 그리고 방해 공작이 있었고 자기들 내부적으로도 아이고 우리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꼭 이걸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갖고는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됐어요. 이때 이 중단된 성전 건축을 촉구하며 등장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서 앞에 있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 백성들을 독려하며 일어나요. 학개 선지자는 그들을 향하여 야단을 치고 책망하면 선지자였고, 스가랴 선지자는 대체적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면서 그러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선지자였어요.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버려두지 아니하고 항상 기억하시는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여인이 혹시 젖먹이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엄마가 자기 자식을 잊겠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그러지 않. 그런데 그 엄마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서 기억하겠다. 여러분들 뭐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손바닥에 뭐 이렇게 써놓잖아요. 내가 손바닥에 새겨놓겠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스가랴서 1장에서부터 8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오늘 본문 4장에서는 5번째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5번째 환상이 뭐냐? 2절 4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지금 환상을 봤어요. 근데 너 뭘 보냐? 내가 봤는데 그게 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AI에다 집어넣어 놓고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했더니 저 그림이 나왔어요. 아이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다시 그려라, 다시 그려라, 다시 그려라 몇 차례 해가지고 한 것이 저 그림이에요. 괜찮은 그림인 것 같아요. 근데 AI가 처음부터 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언젠가는 또 제가 뭘 하나 집어넣고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틀리게 또 적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시정을 시켜서 내가 AI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근데 나중에 다시 물었더니 또 안 바꿨어. 그래서 왜 또 안 바꿨다 그러고는 말이죠. 내가 뭐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저런 그림, 등잔대가 있어요. 황금 등잔대. 그런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어요.
그 위에 그 기름에 의해서 불이 타는 거죠. 근데 그 기름이 그 기름 그릇에 사람이 이제 기름을 떠서 갖다가 기름을 이렇게 보충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 관이 감람나무에 연결돼서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아예 그곳으로 온다. 사람이 노력해서 사람이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거기에 계속 공급해 준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6절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의 힘으로 네가 기름을 공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기름으로 그것으로 이루어진다. 등잔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다는 것은 사람이 공급하지 않는 감람나무의 기름을 그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안 되고 성령으로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시에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한다 그랬는데 성전 건축 2년 만에 기초만 닦아놓고 중단된 그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는 스룹바벨에게 용기를 주며 하는 말씀이에요. 너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으로는 된다. 너로는 안 되지만 나로는 된다. 그러면서 7절에 또 뭐라 그래요?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니라. 은총으로 된다. 스룹바벨 앞에서 너는 큰 산은 장애물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장애물아,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너는 새하늘교회 온 성도들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위에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장애물에게 우리는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장애물은 떠나갈지어다.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명령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 섰어요.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듣고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으로 6일 동안 그 성을 돌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요. 침묵으로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다 돌고 나서 외쳐라, 소리쳐라, 명령해라. 그때 와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장애물 여리고성을 향하여 소리쳐야 합니다. 장애물을 향하여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소리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위에 나타나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을 들어서 장애물이 있냐?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명령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장애물을 향하여서 우리는 명령해야 돼. 너는 물러날지어다. 너는 녹아져 사라질지어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내 앞에서 사라질지어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말하세요.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 몸의 장애는 떠나갈지어다. 내 몸에 건강하지 못한 것은 다 녹아져 사라질지어다. 내 몸은 강건할지어다. 할렐루야. 장애물을 향해 명령하세요.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너는 낫게 될지어다.
장애물을 묵상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꾸 아픈 것을 묵상하고 아픈 걸 생각하면 더 아파요. 더 아파요. 가만히 있어라. 여기 아픈데. 그럼 아픈 것이 생겨나요. 근데 하나님을 묵상하면은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으니까. 그런데 12제자가 있는데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지 아니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다 사랑했어요. 그러나 특별하게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이 세 제자를 꼭 데리고 갔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마는 그 중에 귀하게 쓰이는 잘 사용되어지는 손가락이 있고 별로 쓰임받지 못하는 그러한 손가락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쓰임받는 거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중요한 자리 변화산에 올라갈 때에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뭐죠?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 고치는 게 아니고 아예 죽은 자를 살려낼 때에 그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기도할 때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하고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쓰임받는 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고 쓰임받는 자.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정말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뒤에 얼굴 뒤에 광채가 나는 그 어떤 사진 같은 거 그림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그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그걸 상상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자, 어쨌든 그 변화된 모습으로 너무나 빛이 나요. 그래서는 베드로가 거기서 너무나 황홀하니까 예수님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들에게 있어서 추앙받았던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 여기서 삽시다.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지어놓고 예수님 여기서 우리 삽시다. 그때에 하나님 하늘에서 구름이 쫙 끼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오버하지 말고 네 맘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살자 저기서 살자 그러지 말고 이리 갑시다 저리 갑시다 그러지 말고 말씀 앞에 순종해. 지금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삽시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가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요. 그 산이 정말 황홀한 산이고 놀라운 산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서 그들이 그곳에 있는 걸 원하지 아니하고 산을 내려왔어요. 산을 내려왔는데 내려온 이 산 밑에서는 뭔 일이 일어났어요? 복잡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한 아버지가 병든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요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근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칩디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그 귀신을 향하여 꾸짖으면서 떠나가라.
하니까 거품을 물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들이 건강하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을 향하여서 명령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니까 담대하게 선언해라. 아멘입니까? 담대하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안 되는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자꾸 보이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데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말이죠. 생각, 보이지 않는 것, 그것으로부터 출발했다. 보이지 않는 것, 그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선포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는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 교육,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죠?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들 사업하는 분들 사업 잘하고 싶죠? 근데 내 마음대로 다 되던가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요,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고 그를 설득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서 설득하려고 하고 내가 그를 끌고 오려고 하고 아니요. 나는 그냥 말하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제자 훈련을 하는 중에 제자 학교에서 책을 한 권이니까 필독서들이 이렇게 있는데 책을 읽어요. 그 인근 책 중에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144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빌이라고 하는 훈련받은 이 청년이 전도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훈련을 받고 그리고는 이제 이 빌이란 청년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얘에게 가서 전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내가 가르쳐준 대로 안 해요. 내가 가르쳐준 대로. 그래서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나중에 해야 될 말을 지금 벌써 해버리고 아이 답답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러면은 틀림없이 실패하는데 그런데 마지막 나중에 가서 그 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빌 앞에 서서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고 위에서 기도할 때 아멘하고 그 뒤부터 신앙생활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 간증이 그 책에 실려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내 생각대로만 안 된다니까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전도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전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말하고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으로는 안 돼도 주님으로는 된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말하고 주님은 역사하심을 믿고 그냥 나는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